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노록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또 들을 텐데 큰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영상 준비됐죠? 네, 영상 함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아무렇게 그런 곳에서 살아가시는데 오히려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주인공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생명을 잃어버린 큰 사고를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 그분을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모의 땅 남아동의 레스토랑 강원도 그만한 지금까지 이곳 레스토랑에서 노룩수 선교사는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을 따르고 1995년 낯선 땅 아프리카로 향한 노룩수 선교사.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와 기적을 선물로 주셨다. 개척한 교회 성도와 힘있는 이성이 되는 큰 구원과 동분자가 지금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또한 에이즈로 고통하는 고아와 열악령을 자식처럼 정성껏 돌보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는 주를 얻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그의 삶을 통해 레스토랑 주님께로 돌아오며 예수님의 향기가 이 땅에 가득 퍼지기를 희망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상의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럼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님으로 불리고 이렇게 성가대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이게 하늘에서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하나님이 교회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는데 가정과 교회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인데, 신약 성경에 이 교회라는 이 단어가 11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인데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평택에서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따로 불러서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들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공동체로 하늘나라 가는 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그게 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교회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장로교의 기초를 세운 이 종교 개혁자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는 신자의 영적인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출석하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단에 빠져버리거나 아주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데를 다녀버리면 이제 영적으로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는 내 영혼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채우시고 충만케 하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건강한 교회는 다 하나님이 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채우신다는 거죠. 제가 평택 한빛교회를 초창기부터 이렇게 몇 번 집회에 와봤습니다만 올 때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고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채우시는 것을 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지에 가면 우리 최병철 목사님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여기 와서 개척하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걸 보니까 나도 이제 내년 1월 달에 마다가스카르를 하고, 여러분이 저 복도에 내려가면서 세계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대륙 앞에 큰 섬나라 마다가스카르가 보일 거예요. 누가 이것 좀 꺼줘서 나 추워서 몸살이 제가 막 오한이 오네요.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저는 이게 차가운 게 싫어요. 이게 교통사고 이후로 차가운 것은 아주 막 저한테는 비상이에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근데 그냥 막 덥다고 그냥 찬 것을 놨다 막 세 분께 오면 내가 몸살이 와보려고 당시 막.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가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세요. 항상 우리 평택 한빛교회 최병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기도하면서 꼭 나를 집어 여세요. 노록수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면 상록수, 장록수, 또록수 이걸 다 생각해가지고 기억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그 마다가스카르 가서 발음이 잘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냥 마다라고만 해도 됩니다. 마다가스카르. 그 SFC 거기 학생 신앙운동 거기 가서 학생들에게 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려고 그래요. 초등학교를 그 한국 선교사님이 세워놨는데 1000명의 초등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할 일은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로 또 교회 일꾼으로 키우는 거. 학생들, SFC, 학생신앙운동하고, 그리고 제가 2년 후에는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내년 지나고 그 다음 해 지나고 2년 후에. 왜냐하면 2년 동안 뭐더냐,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2년 동안 말 배운다니까요. 말요. 말이, 그 나라 말이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 말이 관공서에서는 다 프랑스 말을 하고, 그 나라 원주민 말이 말라가시어라는 거예요. 그 말 배우다가 다 내가 말라 빠져버릴 것 같아요. 말라가시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나라 수도가 안타나나리보인데, 안타나나리보가 하도 안 외워져가지고 안탈라면 내려버려라, 이렇게 생각해서 겨우 외웠어요. 이게 말이 새롭게 배운다는 것이 금방 외워도 또 잊어버려요. 금방 외워도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이거 잊어버리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더 몸이 안 좋으니까 더 잊어버려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려도 수천 번 반복을 하면 다 또 하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2년 동안 저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말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년 후에 우리 선교지에 와보면 내가 이제 말라가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로 이제 2년 후에는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참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20년 동안 한 일도 전부 주님의 교회 세우고 교회 개척하고 교회 섬기는 일. 그래서 이제 내가 한 교회를 그동안에는 이제 이렇게 안 섬기고 여러 교회를 주일마다 딴 교회를,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설교해주고, 그 교회가 예배당 세워달라고 하면 예배당 세워주고, 그게 이제 수십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 그 가난한 흑인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매달 한 주간 저희 집에서 합숙하면서 말씀 배우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매년 3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 주일 동안도 말씀 수련회를 해요. 올해도 제가 이 안식년으로 나와 있지만은 계속 그거 준비하느라고 제가 지금 바빠요. 그 사람들이 오면 수련회 핸드북을 영어로 다 그 만들어서 줘야 그게 이제 한국 설교할 것을 다 만들어서 주고, 향상교회 저희 교단에 원로 목사이신 정주채 목사님을 모시고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첫 주하고 둘째 주는 한국에 없어요.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 아프리카에 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비용도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부흥에 다닌 이유가 뭐예요? 그거 모아가지고 가서 아프리카 가서 그 가난한 흑인 목사님들한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거기 교회 세워주고, 나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목회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게 스피커 사주세요, 마이크 사주세요, 예배당 세워주세요. 참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부 그 자녀들이 많은데, 흥부가 어디 갔다 오면 자녀들이 아버지 뭐 사갖고 오는가 그 손만 쳐다보지, 내가 아프리카 가오면 이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들이 내 손만 쳐다보고. 한국은 다 잘 산다는 것이 자기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국 교회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아프리카에 나누게 하시는데 열심히 이렇게 나누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 있다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남이 묻거든. 여러분 얼른 그렇게 대답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줄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죠.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협조를 안 하고 순종을 안 하고 교회 충성 안 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거죠. 흔히 이상하게 교회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가끔씩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평택 한빛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이렇게 충성된 종들이, 순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교인들 가운데는 정말 목사님을 괴롭게 하고 까다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교인들도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이 사람은 가는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꼭 목사님을 괴롭게 하고 재직에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흥회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재직에만 기다리면 꼭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발언을 했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하고, 그건 자기가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3월 달에 순천의 상사교회라고 하는 시골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원래 율천에 있는 장천교회 한 100년 넘은 큰 교회 담임으로 계셨는데, 거기에도 제가 지난번 안식년 때 집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상사교회에 와 계시더라고요. 왜 여기를 왔습니까? 그러니까 장천교회에서 쫓겨났대요. 그 교인들 중에 몇 명이 소수가 그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이게 문제다 이래가지고 막 교인들한테 유인물을 나눠주고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도 목사님이 이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그 재정을 맡은 분이었는데 7개월 동안 목사님 사례를 안 줘버렸대요. 당신이 돈 안 주면 배고프면 나가겠지 하고. 교인들이 그 사정을 알고 몰래 까마귀처럼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결국 못 견디고 상사교회 그 시골교회가 나와서 그리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이것이 말하자면은 참말일까? 근데 참말이다니까요. 이게 어디 뭐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들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식사하면서 저한테 그래, 사모님도 옆에 계시는데 사모님이 그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요, 암이 걸리셨더라고요.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암 치료 받는다고 방사선 치료 받고, 그냥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질병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스트레스에서 오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사모님에게 마음이 고통이 심하고 7개월 동안을 사례비를 안적으로 쫓아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그 제가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사모님 막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기도 많이 해드리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근데 그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집사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트럭하고 부딪혀 버렸는데 세상에 몸이요, 팔 하나는 어디 밭으로 떨어져 있고 다리 하나는 어디 논에 떨어져 있고 몸이 한 사지가 그냥 10몇 개로 갈라져 가지고 여기 막 시체도 제대로 못 추렸대요. 네. 알아서 하시오.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네? 엄마? 무섭단께? 이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를 알고 우습게 안다니까. 그냥 목사님이 우습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이거 그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복받을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을 잘 살고, 그게 복받을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복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 이 집이 아버지도 안 계시고 생활 습관이 전혀 안 좋고 좀 지저분하고 더럽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가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부흥회를 보내면요, 가방에다 뭘 다 속옷을 넣어주잖아요. 하나도 안 갈아입고 그냥 그대로 가고 집에 가요. 우리 집사람이 보고는요, 이거 뭐 했다냐. 왜 갈아입는지 나는 이유가 안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서 한 달 동안 안 씻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왜 씻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어려서요, 저는 1년에 딱 2번 목욕했어요. 추석 때하고 설 때. 그거 가서 안 씻고 오면 엄니가 새 옷 안 준다 그래가지고요.
또랑에 가서 그 납작한 돌로 그냥 배때지를 벌게 긁고 아니 목욕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시골에서 오메 그 공동 우물에 가서 씻는데 겨울에 누가 가서 그걸 씻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 씻는 분들을 보면 아주 존경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잘. 그런데 이상하게 막 지저분한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요. 잠도 잘 오고 그냥 막 지저분한데 잠도 잘 와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가면요. 내 성격하고는 정반대예요. 교회에 조그만 거 하나만 떨어졌으면 내가 죽어요. 중학교 때.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 그냥 내가 얼마나 이게 이 사랑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으면 그걸 꺾어가지고 꼭 교회에다 갖다가 꼽아놓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학교 때부터 은혜 받으니까 오죽 했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불신가정에서 목사님 되겠다는 소원을 갖겠어요. 그게 보통 은혜 안 받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좋고 목사님 좋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소풍 가면요 우리 꼭 소풍 가면은 바카스 하나라도 사가지고 사택에 가요. 소풍 마치고 사택에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목사님 요거 바카스 하나 잡수시고 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한 판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 오늘 소풍 갔다 올게요. 아이 바카스 안 사갖고 와도 내가 기도해 준대 왜 이걸 사왔어. 아이고 잡수시고 축복기도 한번 해 주시란게요. 그럼 이제 그걸 잡수시고 목사님이 나 대박에 머리를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안석이 되고 그래 마음이 편안하고요. 공부가 잘 되고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벌교 중학교에 어려서 다녔던 교회 우리 장로님은요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지 이렇게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그해 처음 포도를 먹는다. 그러면 자기 자녀들이 아는 거라. 일단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포도를 먹이기 전에 일단 포도를 사가지고 일단 사택을 먼저 가. 목사님께 포도를 사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들한테 포도를 가져다 애들을 먹이는 거예요. 수박이 참나도 그렇고 참외가 참나도 그렇고 무슨 비가 와도 사택에 혹시 비 안 새는가 가서 목사님 사택 잘 이 장로님이 이러세요. 근데 그 아드님이 4명인데 덕종이, 은종이, 순종이, 현종이 전부 다 이게 다인데 다 의사 선생님이 되고 자녀들이 그렇게 며느리가 다 홀려 이게 자손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 농방하면서 그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기둥같이 섬기고 그렇게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잘 섬기는데 그런 걸 내가 보고 자란 거예요. 참 우리 장로님 어찌 이렇게 신앙이 좋으실까. 늘 전도하려고 그러시고 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확실히 은혜 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목사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나는 은근히 우리 아들도 대를 이어서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아들이 좀 목사님 됐으면 좋겠는데 얘가 목사님 되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지가 은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아빠가 늘 부흥사니까 집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얘가 어려서 5살 때요. 어느 날 부흥회를 갔다 왔더니 테레비를 지가 강단이라고 생각하고 막 부흥사 흉내를 내고 있더라고요. 5살 때요. 테레비를 막 지가 두들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아이 오마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니 5살짜리가 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제가 결혼식 할 때 우리 사모님이 참석하는데 사모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다고. 결혼식 할 때 이 친구들이 와서 불러준 노래가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노래를 불러줬다니까요. 뭐 결혼식에 뭐 축가가 그게 아버지는 결혼식에 본향을 향하여 부르고 아들은 5살 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그런 가정이 우리 가정이란게요. 그러다니 제가
하나님 종이 되고 목사님 됐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 집에 이 성찬이 어디 있어요? 성찬이가 목사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제일 앞에 앉아갖고 하품을 하고 졸아싸고, 근데 이거 어디 가본지 몰라요. 사실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일하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이라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 여러분보다 목사님 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되지만은, 아니면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 남아공에서 케이프타운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 때 오면은 맨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돈도 버는 애가 아닌데 나한테 돈을 타가지고 지금 목사님 애플사에서 나온 노트북을 사다 준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준비한테 쓰라고. 나도 그런 노트북이 없어. 그 애플이라고 그거 사과가 딱 이거 반 잘라 먹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얘가 사다가 지금 목사님 사다 드리고, 목사님 좋아하고. 쟤는 목사님 되는 것보다 목사님 섬기는 게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데 너무 힘드는데,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 또 한 주일을 살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때문에 4년 동안 그 힘든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대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외국에서는 이 대학 졸업하는 게 힘들어요. 얼마나. 처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케이프타운에 대학에 지가 들어갈 때 지금 과가 350명인데 졸업을 40명밖에 못했어요. 나머지는 중간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졸업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힘들어요. 외국은 한국처럼 대학이 달라요. 공부를 엄청 빡세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 지가 혼자 자취하면서 어떻게 견뎠느냐 그랬더니까 교회 때문에 견뎠대요. 힘들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시 세임 얻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면 또 한 주간을 살 힘을 얻어가지고 또 한 주간 살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을 했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 백인 목사님이에요. 이제 막 영어로 설교를 하거든요. 너무 은혜를 받는다고. 나보다 아버지도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 좀 해봐라고 막 뭐라 그래서. 근데 너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은혜스럽다냐. 그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그래주는데, 우리 목사님이 원래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 그 대학의 법학대학 교수님이셨대요. 법대 교수님이셨는데 왜 목사님이 되셨다냐. 근데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읽고 은혜 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베소 3장 10절을 읽어도 어려워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은 이 구절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고 목사가 되기로 다짐을 하고, 거기서 이제 대학생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많은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기다가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버려야 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한테는, 하늘의 통치자인 마귀한테는 지상의 교회가 눈에 가시예요. 마귀는 교회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교회를 없애려고 그 정치를 이용해서, 네로를 이용해서, 황제를 이용해서 교인들 다 잡아 죽여라, 교회 없애라. 그렇게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고 땅굴로 들어가고요. 잡아다가 그렇게 죽이는데도 죽으면서도 찬송하고. 지난주에도 장백교회 한충렬 목사님이요, 북한에서 와가지고 몰래 불러내가지고 도끼로 세상에 머리를 찍어서 죽였는데,
장례식 때 어제 오신 그 김종남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례식 때 이게 칼 찔린 데는 수의를 입어서 덮었는데 이 머리를 도끼로 때려버려가지고요. 머리 한쪽이 나가버려가지고 이것을 가릴 수가 없어서 시체에다가 모자를 씌워서 장례식을 했대요. 관에다가. 관에 시체한테 모자를 씌웠대요. 지금도 마귀는 세상에 있는 힘을 이용해서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크리스찬 이게 예배 드리면 폭탄을 던져서 아프리카에서도 수많은 나이지리아나 이런 이 순교자들이 지금도 1년에 10만 명 이상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그런데도 누룩이 밀가루에 퍼지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마귀는 길을 쓰고 마귀의 눈에 가스인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한국교회 문제를 막 뉴스에 막 터뜨리는 거예요. 야, 신학 교수가 목사가 딸을 때려 죽여버려가지고 이 10개월 동안 방에다 놔둬버리네. 이렇게 뉴스에 터뜨려버리면 누가 교회 나가겠어요? 그런 뉴스를 보고도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건데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니, 교회가 무섭지도 않아요. 아니, 목사님이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대요. 그런데도 분명히 마귀는 그런 것을 노려가지고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가 안 되게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이용해. 공중권세 잡고 있으니까 문화와 그냥 세상의 정치와 이런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KBS나 MBC나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가요, 메이저 언론 매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도를 안 합니다. 절에 중이 한 명 죽었다. 그래, 이 사람이 무소유를 주장하고 법정 스님이 죽었는데요. 세상에 근 일주일 가까이 중앙일보가 계속 뉴스를 때립니다. KBS, MBC, SBS 막 불에 태워서 시체 태우는 거 뭐 하는 거 막 전부 온 나라가 그 사람이 쓴 책이 사고 싶어도 책이 다 팔려갖고 있지도 않고 이거 막 온 나라를 뉴스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게 불교로 그런 걸 선전하고 교회는 뭐하냐 뭐 이상한 목사가 성폭행을 했다더라 뭔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더라 참 다 그런 거나 보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못 가게 하고 지상의 교회가 안 되도록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모든 걸 이용해. 이제 동성애가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되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성애 합법을 찬성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결사 반대 안 하면 언젠가는 유럽처럼 유럽의 EU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유럽의 나라가 마지막으로 이탈리아가 끝까지 거부했는데 거기는 카톨릭이 강해가지고 동성애 안 된다. 끝까지 반대인데 이제 이탈리아까지 다 동성애 합법화시킵니다. 유럽은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서 호적에 올립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다 이 합법화 되어버렸어요. 미국도 대법원에서 오케이 따라합니다. 완전히 백악관에서 환영하고 백악관이 그냥 무지개로 그냥 네온 사인을 만들어 놓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동성애 지지하고 이게 서울시장 동성애 하고 다음 주에 대구에서 이제 또 동성애 축제가 있어요. 서울에서 하고 대구에서 하고 한국도 계속 그런데 세상에 13개의 부스를 진짜 미국이나 주요 국가에서 대사관에서 동성애 축제 지지 부스를 만들어 놓고 지지하고 연설해주고 앞에 나가서 말해주고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유럽은 그렇게 돼가지고요, 교회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성경대로 설교에도 잡아가 버립니다. 동성애가 죄다, 저거 완전히 차별금지법에 법을 위반해서 불법을 행했다고 법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지 말고 교회 때문에 한국은 온 세상이 다 동성애를 합법화해도 한국은 안 된다. 왜? 기독교인들이 노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사반대를 나라 망한다는 나라 망한다.
우리 요 자라나는 저 애들이요, 동성애 축제에 가서 보면 뭘 보겠어요, 쟤들이. 애들이 팬티만 차고요, 아주 그냥 여자들 성질을 그냥 막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써가지고 막 그런 티셔츠를 팔고, 그냥 한번 동성애 축제하고 나면 동성애자들이 그런 성행위를 해가지고 이제 막 에이즈가 번지고 나라가 완전히 소동 고모라 성 되는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그걸 가만 놔둬요? 못하게 해야지. 이게 우리 자식들, 자라나는 애들까지 그런 나라를 물려주면 되겠어요?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되죠. 교회가 깨어있고,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바른 목소리를 내면 이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잖아요.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결사반대를 해봐요. 뭔 일이 되는가? 나라를 위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하고 이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은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밀어주지만, 이 동성애를 합법에 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기독교인들이 쫙 막 기도하고 같이 모이고 막 이래야. 교회가 깨어 있어야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고 결사반대 항쟁. 나도 시간이 있었으면 그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을 거예요. 같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교회가 사회를 바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공중권세자분자 마귀에게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니까, 지금 교회,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교회는 모였다면 예수가 증거돼요. 할렐루야. 참된 교회는 모이면 예수. 그러니까 마귀가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가 꼼짝 못하거든요. 제가 지난달 미국에 한 달간 집회를 했는데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 갔더니 그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노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오산 공군기지에서 군목으로 섬길 때 그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목사님, 권사님도 귀신 들립디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요, 무슨 직분이 있다고 귀신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도 마귀가 밀가루로 하려고 딱 시험하면요, 마귀한테 딱 사로잡히면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마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시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냐면 기차의 사고로 죽었어요. 기차에.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 남편이 또 기차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게 결국 그게 귀신의 역사죠. 귀신이 충동해하고 죽인 거죠. 여러분, 한국이 세계 자살률 1위인데요. 어떤 중학생들도 막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최근에도 어떤 애가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떨어졌는데 나무에 걸려서 다행히 살았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이 자기 힘이 아니에요. 살인의 영이, 귀신이 충동하면 그 목숨을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 권사님을 죽이려고, 권사님에게도 귀신이 들어가고, 계절만 바뀌어지면, 시즌이 바뀌어지면 귀신이 충동을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한도 끝도 없이 아무 데나 가는데 떨어져라. 기차에서 뛰어내려라. 자기 시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남편을 죽인 이 귀신이 요 권사님한테 들어와가지고 또 이 생명을 앗아가려고 귀신이 계속 뛰어내려. 그러니까 지금 조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렇게 졸다가 참말 큰일 났네. 졸면 안 되는데. 내가 시방 귀신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시방 졸아버리면 거기 들어가면 어떡하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정신 차려봐봐. 귀신이 딱 들어가가지고 뛰어내려라. 충동을 닥칩니다. 근데
교회 너무 괴로우니까 금요 예배 가서 예수님의 보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귀신이 조금 잠잠하고 사모님이 목사님과 함께 이 권사님 손을 잡고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축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깜짝 놀래가지고 발작을 하는데 이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냥 그거 막 전화기를 들어갖고 사모님한테 들어 던지고 막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속에 귀신이 놀래 자빠지고. 근데 물러서지 않고 계속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사투가 벌어진 게 귀신하고. 나중에 야가 점점 이제 힘이 줄어들더니 물어보니까 목사님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더래. 네가 이 권사님 시아버지도 죽이고 남편도 죽였지.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더래. 근데 이 권사님은 왜 못 죽였냐? 그러니까 그 귀신이 아주 더러운 욕을 하면서 내가 차마 그 귀신의 욕을 여기서 리바이벌은 못합니다. 그 귀신이 하는 말을 이 여의 니은이 죽이려고만 하면 교회 가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막 찬송하고 기도를 해버린 바람에 그 지의 라의 리을을 해버린 바람에 내가 인연을 못 죽였다 그러더라. 나 귀신의 소리를 흉내내기가 참 힘들어요, 목사. 욕을 하면서 내가 이 여의 니은을 막 죽이려고 몇 번을 했는데 자꾸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못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가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렸구나. 기도가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렸구나. 예수님 보혈이 살렸구나. 그래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귀신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계속 덤벼들고 귀신이 안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려고 막 악을 쓰는데 나중에는 결국 많은 성도들이 찬송하고 있는데 항복하고 더러운 것을 다 뱉고 귀신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자살 충동이 안 생기고 우울증이 안 오고 비가 짜락짜락 내릴 때 어디에 나가서 죽고 싶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술을 잡수고 왔나. 어떨 때는 이제 아예 고개를 뒤로 젖혔고 말씀을 못 듣게 하네. 그래서 아직 교회에서 내놔버렸어요. 원래 저런다. 그래서 그냥 붙잡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막 안수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사탄을 귀신을 쫓아내고 애들이 조금 정신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 제법 말씀을 들어.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귀신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야 돼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게 내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가 내 믿음의 어머니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평택 한빛교회는 이 복잡한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참 이렇게 귀한 보수적인 교회로 여기 세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요. 다 성경 본문을 얻으러 간 적이 없고 그냥 세상 이야기로 가요. 홍수가 가득할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정말 성경적인 메시지가 제대로 증거되지 않은 시대에 성경 중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를,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할렐루야, 영혼 구원하는 교회, 영혼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충성해서 섬겨서 우리 평택 한빛교회가 제가 7년 후에 또 안식년입니다. 7년 후에 또 올 거예요. 7년 후에 오면 여러분이 이제 그때는 마다가스카르에서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 이게 또 보고를 받으실 거예요. 예. 여러분 저처럼 그러니까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더워요. 고생을 해도 내가 고생을 해야지 성도들 더워서 안 돼. 오메 가고 다음부터 안 나와버리면 어떡할게요. 목회자는요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목사님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부 예배 11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교회를 샀어요.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셔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걸 봐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또 세계 교회를 위해서, 선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가지고 선교지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하죠. 저는 이제 그런 꿈이 있어요. 제가 죽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마다가스카르 가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1000명 이상 교인들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겨요. 열심히 전도하면 되겠다. 열심히 그 가난한 영혼들 전도하면 1000명 이상 아무도 없는 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면 그 영혼들 얼마나 귀한 영혼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의 훈련을 시켰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생각나시면 7월 첫 주부터 300명 흑인 목사님들 모아놓고 또 노록수 선교사님이 쌔바닥도 잘 안 돌아가는 전라도 벌교 영어로 막 설교하고 있을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목회자들이 불이 붙어야, 그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아야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에 돌아가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래 남부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남부 아프리카의 교회가 일어나야 이 아프리카 대륙이 이슬람화 되는 것이 막아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2시 예배가 또 있고 그 다음에는 7년 후에 제가 안식년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교회는